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수요일 저녁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팔복의 말씀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위치에 소금과 빛의 비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보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얻는다. 온유하면 땅을 얻는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다.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얻는 구조 같지만 전혀 팔복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은 선언과 같습니다. 복이 있다는 선언의 말씀을 팔복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으며 어떤 가정법도 없습니다. 영이 가난한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 자체에게 복이 있다. 선언을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중인 한글 성경입니다. 새 한글 성경인데요. 신약은 다 번역이 됐고 구약은 번역 중에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선언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선언을 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소금과 빛의 비유도 선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종교 활동을 합니다. 아시죠? 네, 군대에 가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 가면 뭐 주죠? 초코파이 주죠? 네, 그거 먹으러 장병들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예배를 출석하던 장병이 소문을 듣습니다. 불교 가면 초코파이 2개 준대 라는 소문을 들으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네, 기독교 예배 드리던 장병이 종교를 바꾸고 불교에 갑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군대 목사님이 군목이 수많은 장병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엄숙하게 말합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초코파이 먹으러 옵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여러분에게 초코파이 하나 정도 주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코파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엄숙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킨을 주십니다. 1인 1닭으로 주십니다. 지금 치킨이 저 뒤에 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찬송이 이어집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이 이어지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교회에 4번 와서 예배 드리면 치킨 줍니다. 이것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너 수학 1등 맞아오면 100점 맞아오면 핸드폰 바꿔줄게. 이거는 복이 아니죠. 열심히 무언가를 한 대가를 받는 보상입니다. 상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이런 조건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라고 마치 판사의 판결같이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가장 마지막 순서로 축도, 축복, 기도라 하지 아니하고 강복 선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건과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선언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조건을 보지 않고 선언을 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세상의 소금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한성서공의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영어로 볼 수 있는 버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CEV라는 영어 성경을요, 대한성서공의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요, 너희는 on earth의 소금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땅의 소금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역 중인 새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땅의 소금입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번역을 거쳐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전해 접습니다만 원뜻은 땅입니다. 이 땅을 개라고 하는데요. 개입니다. 개라고 그리스어로 말하는데, 이 말이 마태복음에만 39회 등장합니다. 대부분 땅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개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만 세상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대부분 땅인데 몇몇 구절에는 세상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뜻은 땅입니다. 그리고 같은 세상이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세상은요, 여러분 코스모스 아시죠? 꽃 이름 코스모스. 그게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 세상,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같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데 뜻이 다릅니다. 그리스 말로 하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예수님이 본래 하신 말씀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천지를이라고 배웠는데요. 천이 샤마임입니다. 여기다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하를 붙여서 하샤마임을 창조하셨고, 정관사 하를 덧붙여서 하아레츠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그리고 하아레츠를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하늘의 백성이라 믿었습니다. 선민이라 믿었고 하늘의 사람, 샤마임에 속한 사람이라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이었죠. 이 천국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샤마임의 사람들, 천사와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이라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양극단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서 천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죄인, 병자, 우리 같은 이방인, 창녀, 우상 숭배자들이 샤마임, 하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버려지고 유기된 사람들,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하레츠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죠. 하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늘과 양극단에 있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성경에 등장하면요,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땅의 백성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관점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란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천해서 용처럼 된 사람들이고, 이 땅의 사람들은 개천에 남아있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땅,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금이 아닙니다. 샤마임의 소금이 아니라 아레츠의 소금이다. 가난한 자들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악한 자들의 영역입니다. 악한 자들의 영역에서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위치한 곳이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땅에 있는 소금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땅이 이런 컨디션입니다. 버려진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사는 영역이 땅이라면 이 땅에 있는 소금은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소금을 쓰고 있는 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금을 좀 특별한 용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소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는 김장을 할 때 가장 많은 소금을 본 것 같습니다. 음식의 간을 조절할 때 소금을 씁니다. 그리고 기억에 또 남는 게 목욕탕 가면요, 이렇게 소금이 있더라고요. 세척을 하라고 놓아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음식의 부패와 방지를 위해 소금을 쓰고,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위해 소금을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 월급, 급여를 소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소금의 용도는 이와 같습니다. 소금을 일상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소금의 용도를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소금과 같이 되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적용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으나 성경에 쓰이는 소금의 쓰임새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소금을 어떻게 씁니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성경에서 소금을 검색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또 소금 언약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쓰는 겁니다. 간을 맞추거나 부패 방지를 위해서 소금을 성경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이 있는데 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목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놓은 것만 드리는데 포도주 기름 그리고 소금이 여기 있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아들였다가 제사장이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그렇습니다. 번제로 드릴 때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소금의 쓰임새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용합니다. 이 소금은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류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쓰는 것이 소금입니다. 음식에 간을 맞추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 정도로 그 성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오늘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제사와 언약을 세울 때 사용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짠맛을 나게 하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참을 수 없는 이 가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소금입니다.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사람들과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소금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부활동 많이 해라.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 없는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매개, 소금이 되어라. 그런 소금의 뜻이 오늘 본문의 본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이 착한 행실은 기부활동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는 것, 윤리적 행함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이제 빛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자리한 도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동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네라고 하니 왠지 이런 느낌이죠. 읍내 같고 산골짜기에 시골에 그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동네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원어에는 이 동네를 폴리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말이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서울과 같은 큰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인디애나폴리스, 미니애폴리스 같은 폴리스
가 들어간 미국의 도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에 전 세계는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의 왕이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벌을 해놓고 곳곳마다 폴리스를 건설했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폴리스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폴리스의 한번 삶의 패턴과 법을 볼까요? 이 폴리스가 이런 도시죠. 큰 도시입니다. 동네가 아니라. 플라톤은 폴리스의 삶의 패턴을 법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이상국가의 거린들을 국경 바깥으로 내다 버림으로써 거린의 문제를 근절하려고 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거린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우리가 차로 이제 밥차를 만들어서 이제 거린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린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거지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버려서 유기시켜서 이 거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폴리스가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플라톤 공화정에서 인구 제한을 근거로 40세 이후에 임신한 모든 여성은 낙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가 당시에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동과 여성에게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폴리스였습니다. 그 폴리스가 너희에게 있는 빛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선생님이 선교를 다녔던 곳은요, 시골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같은 큰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폴리스란 또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섰습니까? 예루살렘에 섰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그 예루살렘인데 이 복음의 빛, 제자들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은폐시키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선행을 하면 빛이 된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복음의 빛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했다 얘기합니다. 11조 했고 안식일 거룩히 철저히 지켰다 말합니다. 조건 충족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부, 봉사, 구제 많이 한다고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어라 선언을 해주시고 선포를 해야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오랫동안 지켜본 선배 한 분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저 사람은 앞으로 참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진 선배 한 분이었습니다. 함께 20대 초반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오고 가면서 인사 정도 하는 선배입니다. 멀리서 제가 동경하며 또 존경하며 바라보는 선배입니다. 그분의 인생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그대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어라. 지금 서울에 모 대형교회,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모 대형교회에 교육부 총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동경하는 이유는 그분의 인생에 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요, 청소년 시절에 이런저런 다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청소년 시절에. 공부하는 어린 학생인데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모두 다 감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김치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반찬 가져다 주며 권사님, 집사님들이 부모 잃은 한 아이를 애지중지 아들처럼 챙겨 주셨습니다.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깊이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고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고 의미이다. 성경을 읽다가 그분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웃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절대 행복자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나를 등진 듯해도,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린 듯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등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기숙사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그분의 그 좁은 방 안에 전도사님들이 꽉 차서 둘러 앉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것 친구 전도사님들에게 쉽게 풀어주면서 전달해 줬습니다. 공부해서 이 남주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특별히 방황하는 청소년 친구들 만나서 밥 사주고 상담해주고 했습니다. 너 어렵지? 너 지금 힘들지? 알아. 나도 청소년 때 어려웠어. 예수님 만났어. 하고 위로해주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존재의 의미가 생긴 것이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 존재 자체에는 빛이 없으나 예수님이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곡식 가루에 소금을 쳐서 드립니다. 소금이 의미 있는 것은 소제의 떡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으로 풀이됩니다. 떡이 제물이 되죠. 예수님의 살이 곧 떡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도 제물이 됩니다. 이 소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떡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금이 가치가 있습니다. 목욕탕의 소금, 김장할 때 소금, 간 맞추는 소금,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수준의 소금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소제 안에, 제사 안에 소금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이 되기 때문에 소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이고 소금은 나 자신입니다. 소금인 내가 언약이요, 소금인 내가 약속이며 소금인 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자체는 발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빛,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 나에게 와서 세상으로 반사가 되는 겁니다.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